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존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의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더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도 그냥 궁금해가지고 잠깐 뉴스를 보니까 우리 김연아 선수가 아주 잘했다는 그런 소식을 딱 들으면서 이게 참 20개월, 2년 만에 이렇게 복귀했는데 이 피겨스케이팅에서 아주 좀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저는 김연아 선수 생각만 하면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모자를 쓰고 또 안경을 쓰고 수수하게 옷을 입고 이 시내를 이렇게 활보하고 다닌다면은 우리는 그 자매가 김연아 선수인지 뭐 피겨스케이팅을 잘 타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할 거예요. 그냥 자매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매가 옷을 다 갈아입고 스케이트를 딱 신고 그 빙판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에 춤을 딱 추니까 스케이팅을 하니까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또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아주 칭찬을 맞이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도대체 저 좀 네 집 딸이냐, 저 누가 저렇게 가르쳤느냐 해서 그 김연아 선수가 빙판에 서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이렇게 발사를 할 때 그 김연아 선수의 영광이 탁 올라가고 그 부모의 영광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연아 선수를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김연아 선수를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고 사망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닐 때 아무 표도 없이 아무 느낌도 없이 아무 드러나는 것도 없이 다닌다면 누가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고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김연아 선수가 마음껏 빙판에 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했고 연습했던 것을 쫙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가 막 그냥 영광이 막 그냥 올려드린 것처럼 그의 가치가 그냥 막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복음 맡은 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참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마음껏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아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매일매일 삶을 난 저 사람을 아는데 저 사람의 과거의 삶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을까? 도대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오늘도 찬양했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라는 분 그거 참 대단하시구나. 예수님이 일하시는 분 대단하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삶이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도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옛 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다.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삶의 위치가 다른 것 같아요. 삶의 위치가 달라요. 우리는 아래 것 땅의 것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세상에 섞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뭐 이게 물인지 뭐 기름인지 뭐 혼합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동떨어지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아멘?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저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정말 성령이 인침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어디다가 제가 좀 글 좀 써놨는데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말은 뭐냐, 베리침 맞으면 지옥 가요. 나 아주 그냥 뭐라고 몇 번을 제가 얘기해도 그 쉽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접촉이 딱 되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 베리침 맞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막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베리침 맞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맞는다. 그럼 전도 끝이네. 전도 끝난 거예요. 베리침 맞은 사람 전도 백날하면 뭐하냐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세계 가운데 베리침을 맞았다고 해서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 창세전에 벌써 결정이 나 있는, 구원받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 우리가 베리침 맞았다고 지옥 간다면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누가 세우냔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근데 또 거꾸로가 좀 더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가만 놔두질 않는다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리를 자꾸 회개케 하고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자꾸 교회로 나오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꿉꿉한 게 있다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갈 수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세상 가운데 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가보면 5장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자처럼 행동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처럼, 새 사람처럼 삶을 살아라. 또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처럼 살아라.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휩쓸려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거다. 여러분 술 취해봤지 않습니까? 술이라고 해서 꼭 이 술이 아니고 술 취해봤지 않냐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이 몽롱하고 판단도 흐려지고 괜히 아무것도 없으면서 객기 부리고 이거 다인 것처럼 하는 이런 게 방탕하다는 거예요. 거짓과 사기와 술수와 이런 게 다 방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무엇을 왜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받았으며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이 관계 가운데에서 설명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 받은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얻은 사람은 늘 관계 가운데 죽게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피차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가까운 관계 무슨 관계? 부부관계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 머리 위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아내를 막 합니까?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그 가장에 그 우위가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위고 남편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위라는 거예요. 그러나 늘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성령 충만해야지 사랑하지. 성질 충만하면 매일매일 싸우는 거예요. 당신이 뭐가 잘났으면 당신이,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남편이 잘못돼도 끝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가정 했습니다. 뉴욕에서 제가 어떤 TD 글을 받을 때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 얘기만 들으면은 그 남편은 정말 그때 마음으로는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그래갖고 막 두드러 패주고 싶을 정도로 막 이렇게 우라가 치밀 정도로 간증을 하셨어요. 어떻게 간증을 했냐면
이분은 한국에서 잘 나가셨어요, 부부가. 그러다 돈 문제로 정말 좀 안 좋아져가지고 빚보증 잘못 써주고 이렇게 돼서 다 그냥 털어버리고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살던 그 습관 그대로 남편은 친구들 만나고 술 한잔하고 골프 치러 다니는 거예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 된 그 권사님은 매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남편이 좀 정신 좀 차렸으면. 그래서 아내가 집안 생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공제 공장에 다니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두 분 다 약사로 한국에서 정말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 미국에 와가지고 공제 공장 다니고 마켓 가고 뭐 하여튼 그냥 힘하고 고된 일들을 하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갔어요. 그러나 남편은 아내가 벌어온 그 돈 그거 조금만 가지고도 술 마시러 밖에 나가고 골프 치러 나가고 이 일을 몇 년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매일매일 힘들지. 그런데다가 엎친데 겹쳐가지고 애들까지 가출하게 되고 집안에 불이 나고 평생 그런 거 없는 가져갈 것도 없는 그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2번이나 들어서 다 돌아가고 이렇게 정말 욥의 집처럼 이런 완전히 그냥 환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도 그 권사님은 남편하고 맨날 두드러가 패고 뭐 싸우는 게 아니고 늘 새벽마다 가갖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 아내의 지혜로운 그 선택, 하나님 앞에 나아가리라.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가정이 아주 그냥 100%, 180% 바뀌어가지고 회복이 되었어요. 남편이 정신 차리고 집 나갔던 아이 돌아오고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그와 같은 일을 해서 이런 쓸모없는 남편 그래가지고 확 그냥 내가 차버렸다. 여러분 가족도 아이들도 완전히 파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인내해주고 이럴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부부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자녀와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부부의 기쁨으로 장난감으로 주신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내 새끼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너 마음대로 또 놀아.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방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식당이고 교회고 어디든 막 설치고 돌아다니고 뒷깨고 막 그래. 왜 우리 애를 길을 꺾냐고. 이 딱 하나야. 내 새끼 내 거야. 애가 자기 소유물이 아니라니까요. 애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 보고 잘 케어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보고 케어하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를 정말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는 그 자녀를 잘 양육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훈육하고 교양시켜서 그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된다. 그래, 이 가정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는 어떤 그 환경이었냐면 이 가정에 잘 사는 집의 가정에는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사환이나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가정 좀 괜찮은 가정 있다 하면은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 가정에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사환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새 사람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실천의 삶을 잘 살아갈 때 그 과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들 또 그 공동체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발전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 사회가 타락해져 가고 이 사회가 폐역해져 가고 정말 살아가기 힘든 이런 사회가 됐어요. 근데 이런 사회를 우리가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앞장서서 나갑시다. 뭔가 사회를 뒤집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당이라고 해서 정당을 하나 만들고
또 피켓 들고 돌아다니면서 합시다.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동성연애 반대합시다. 막 이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 합니까? 또 하나의 나를 낳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또 하나의 나를 낳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음으로 그 시궁창 같은 세상, 그 구렁텅이 같은 세상에서 나는 건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건짐 받고 난 다음에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야, 나는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구나. 죄악된 가운데 내가 살았구나. 나의 이기적인 삶, 내 중심적인 삶, 나 가족만 알고 우리 식구만 알고 이러한 아주 나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구나. 나의 가치관도 돈만 벌면 돼. 돈이면 다야. 이건 뭐 내가 쓴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해서 그냥 주변 따질 것 없이 그냥 뭐 사기를 치든 뭐를 치든 돈만 모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나의 인생길이 뒤에 딱 보인단 말이야. 예? 그러고 나서 내 삶이 달라졌어요. 달라지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이제는 나눠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웃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처럼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다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내가 속해 있는 그 우리 가정,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은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나와 같은 사람을 또 하나 전도해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세상은 그 한 사람 변화받은 것만큼 좋아질 수 있겠죠. 아멘. 또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나가서 나와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고 제자화시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바뀐다면은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가운데, 즉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종과 상전의 이 관계 가운데에서 새 사람으로서 사랑을 입은 자처럼 빛의 자녀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종처럼 서로 피차 복종하고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모여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가정으로 다 돌아갈 텐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회에 돌아가서 다음 한 주 올 때까지 한 가정을 한 사람을 전도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변화받는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 자리가 이 2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세상 욕심대로 세상을 물들게 하고 세상을 더럽게 하고 세상을 타락하게 만드는 그 사람 이 숫자만큼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만큼 정화되겠죠. 여러분들 산속에 흙탕물을 보면은 그 애들 그 물 저기 약수터에 가가지고 물 잘못 떠 먹으면은 막 흙탕물이 져요. 바가지 잘못해갖고 막 하면은 흙탕물이 막 져요. 그러나 솟아오르는 샘물이 잠깐 뽀글뽀글 계속 올라오니까 그 흙탕물이 어떻게 돼? 쫙 가라앉고 샘물이 된단 말이에요. 올라오는 물은 얼마 안 되지만 그게 지속적으로 올라올 때 깨끗한 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돼. 사회가 힘들고 어렵고 폐역해져 갔다고 해서 이놈의 세상 이거 정말 종말이구나, 마지막 때구나 이렇게 끌당하는 것은 내가 전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책임이 아니고 세상은 그렇게 타락해져 가고 폐역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바벨탑을 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동성연애로, 세상은 그렇게 물질 만능주의로, 세상은 저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냥 뭐 문명을 발달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봄으로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신령 가운데 정말 잘 새겨져서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새 사람이고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의 실제적인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을 때 경건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그건 참다운 경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다운 경건은 믿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조차도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경건한 모습을 드러낼 때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우리끼리 모였을 때 우리끼리 잘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한 게 무슨 사랑이냐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크리스찬의 윤리적인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변화받은 사람,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 이런 새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을 마땅한 삶으로 여기고 합당한 삶으로 여기고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종과 상전에 관련 얘기는 이거 굉장히 당시에는 획기적인 거예요. 로마 시대 당시에 노예가 어떤 그 주석에 보니까 한 6천만 명이나 됐대요. 노예가. 이 노예는 그냥 내 소유물이야.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이게 말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그냥 두드러 패고 뭐 심지어는 잘못했을 경우에는 내가 그냥 죽여도 돼.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고 팔아도 돼. 그 노예는 뭐 자기의 어떤 적이 없어. 그냥 그 가정에 속해져 가지고 그 가정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갈 뿐인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결혼도 허락이 좀 됐고 막 이래. 그러면 이런 노예와 이 주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은 뭡니까? 피차 사랑해라 이거예요. 피차 존중하고 피차 공경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노예도 그렇고 주인도 그렇고 너희들 상전이 누구에 있다?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니들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대에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지금 그런 관계에 있어가지고 명확한 관계를 잘 설정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 로마 시대에 종과 이 상전의 관계는 이와 같이 엄청난 관계였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종에게 지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6장 5절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리라. 여기 8절에 보니까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종과 상전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돼. 이거 엄청난 관계구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으로 이것을 표현할 때는 우리의 직장 생활을 하듯이 이렇게 내가 싫으면 그냥 떠나고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럼 나 이 직장에 안 다닐래. 이렇게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 종은 그 가정에서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 자유한 사람들한테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노예들도 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이야,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이게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은 종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그 가정을 뛰쳐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이런 거에 나는 이제 그냥 얽매일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 노예제도 이건 정말 나쁜 거야. 이거를 전부 뒤바꿔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종들이요, 모입시다. 쟁기 들고 곡괭이 들고 망치 들고 도끼 들고 모입시다 해가지고 이 노예제도를 우리 타파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은 종들은 그 속해 있는 그 체제 가운데서 섬기는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게 하듯이 그냥 눈가림만 그냥 있는 데만 자르고 없는 데는 막 딴짓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막 그냥 돈 많이 받으려고 거기서 막 열심히 하듯하고 안 보이면 뭐 할 건 뭐 있냐, 우리 가서 예배 드리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상전을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회가 타락해져 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돼간다. 이렇게 돼가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왔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의인이 누구입니까? 노아밖에 더 있었습니까?
당대 노아가 의인이더라. 그래서 그 가족 8명이면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나머지 다 물에 휩쓸렸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인구가 죽었는지 몰라. 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없었냐고?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 낳고 아벨을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셋을 놓고 셋 계열이 쭉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예비하지 않으니까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을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지파별로 나눠줬는데 그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죽으니까 그들이 그냥 후딱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폐역한 세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폐역해져 가고 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 믿어 있는 그 체제 가운데서 순종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내가 열심히 섬김으로 인해서 지금 시대의 것으로 우리가 한번 변화시켜보자 이런 거죠. 자, 내가 어느 집에 가서 매일 하루에 8시간씩 청소하는 잡을 가졌어. 미국에 와가지고 내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미국에 오니까 영어도 안 되고 실력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해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4시간 청소하고 또 다른 집에 가서 또 4시간 청소해야 되고 그리고 저녁에 와가지고 어디 가서 또 뭘 또 해야 돼. 그래야 내가 진짜 먹고 살 것 같아.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 이게 어떻게 살아갈까 매일 그냥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 이야,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막 깨어지는 거야. 나의 존재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막 이렇게 해갖고 나의 삶을 다 때려쳐. 와, 난 구원받았구나, 막 은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그때 그 기쁨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갈 길은 신학교야. 그리고 다 때려치고 신학교를 가. 그래요, 진짜로. 그리고 또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야. 나는 좀 다른 잡을 가져야 되겠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냐, 내가 예수 믿었냐,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청소하는 잡이냐, 더 윤이 나고 더 반짝반짝하게 그치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이 정도 받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할까?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잡을 갖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이,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죽게 하듯이 하나님께 아주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냥 정직하게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때문에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야겠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회가 바뀌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 현실 가운데 그 체제가 잘못됐다고 해서 이 집은 진짜 노동력 착취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거 바꿔버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탈린 당시에 그 스탈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다가, 오늘 문서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줬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더래요. 뭔 일을 시켜도 열심히 하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 시켜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하는 일이 뭔가 다르다. 그래서 저 사람들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좀 놔두라고 이렇게 풀려줬다는 거예요. 한동안 저는 그거 보고 참 많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우리끼리 모여서 피켓 들고 이러면 안 돼, 정치에 가담도 하고 누가 되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냐가 문제는 거지, 이 세상에 이렇게 돌아가고 저렇게 돌아가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에 관심 갖는 것보다 내가 속해 있는 이 환경, 이 체제에서 인정을 하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게 복된 삶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할 때, 선악간에 심판하실 때 그거를 상으로 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합니까? 그리스도께 하듯 육체 상전에게 순전하는데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래. 종들 보고
딱 깨달아지니까 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셨구나. 저 사람이나 나나 자유자나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동일하구나. 다 은혜를 똑같이 받았구나. 근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주인한테 대들고 집을 뛰쳐나오고 이런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상전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떨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그 주인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에서 정말 두각을 나타내야 돼요. 두각을 나타내야 돼요. 어떻게? 성실한 마음으로.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고 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그 사람을 누구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북한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미국도 이 국가라는 거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기에 세우신 대통령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권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동전을 갖고 왔어요. 이거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 화상이 누가 그러셨어요? 가이사 것. 그래서 가이샤는 가이샤 것, 하나님 것은 하나님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샤 것은 가이샤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에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아니, 애굽의 그 우상을 숨기는 나라의 총리가 됐다니까요. 근데 애굽에서 그 총리 역할 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나가니까 애굽에 있는 그 바로 왕도 그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그 가족들 70명을 다 데려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느헤미야도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도 이방에서 관원이었단 말이에요. 에스더도 이방 나라의 왕비였잖아요. 또 누구 있습니까? 다니엘도 그 이방 나라의 몇 개 왕을 섬기면서 그 나라의 총리로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신앙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그 체제에 그들이 대연했습니까? 나는 이 나라에서 못 살아. 나는 안 돼. 이랬냐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체제에 순종하고 그 체제에 갔어요. 그러나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명확한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라 그럴 때는 순교도 불사르지 않았던 게 초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우리가 초기 입장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디에 속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거기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마음으로 주께 섬기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행동하라. 성실한 마음, 그리스도의 동들처럼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뭡니까? 이제 상전에게 얘기해요. 근데 상전은 한 절 얘기합니다. 그러나 크죠.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래, 이와 같이 하고, 영어로 보니까 in the same way,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종들이 상전에게 그런 단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대하듯 그렇게 열심히 섬기듯이 섬기는 것처럼,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상전들아 너희들도 똑같이 너희 종들에게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은 그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보내잖아요. 빌레몬에게. 그러면서 비록 너의 종이지만 이런 같이 우리와 동역하는 사랑하는 형제가 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갖다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잘 형제로 인정을 해서 섬기라는 거예요. 같이 잘 해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이 시대에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마치 종부리듯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 기본적인 그런 그 한국 사람들 바닥에는 유교적인 생각이 있어서 꼭 양반과 쌍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학자들은 이게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정치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좀 위에 계급이고, 그 다음에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 좀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노예 계급 사람들, 뭐 이렇게 계층을 나눠서 이게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가서 우리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이시세요? 난 어느 이시입니다. 아이고 쌍놈이네. 진짜 그런다니까. 우리는요
우리 8대손 9대손이 누구고 누구고 우리 벌써 머릿속에 그게 다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집에 어느 사람들은 그 저기 뭐야 이좀할 때 족보를 사가지고 족보에 등재된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걸 꼬지 또 파헤치는 사람이 있어. 뭐 무슨 이슈입니다. 몇 대 무슨 파야. 쪽파 대파 다 나와 이제 여기서. 그러다가 무슨 파 그런 파가 없는데 그럼 그 파가 몇 대손인데 몇 대손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냥 족보를 다 덮어버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그런 족보 아니야 이제. 예? 왜 우리는 전 근대적인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양반 가정이었니 우리 이제 가문이 뭐가 있는지 늘 우리 그런 거 갖고 따져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인플루이를 몇 명 데리고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완전히 하인처럼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죽게 대하듯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 사람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말래? 공갈을 그치라는 거예요.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 상전도 창전 위에 또 상전이 있는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고 너가 공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상전이기 때문에 밑에 부리고 있는 그러한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함부로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정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피차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볼게요. 17절부터 24절까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나 자유할 것이든 차라리 사용하라. 자유할 수 있으면 네가 그때는 일부러 종되지 말고 자유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종이 있는 상태에서 열심히 상전에 순종할 때 그 열심히 상전에 순종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순종 그때 했던 그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사람의 종, 내가 사람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는 그런 체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상전으로 내가 종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더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순간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이 있습니까? 뭐 가정이 어렵고 직장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뭐가 지금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그냥 그거는 그렇게 놔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이 하늘나라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선악간에 반드시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거기에 그냥 엎치락 뒤치락 해서 이렇게 살았다면은 그거대로 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시하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큰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릇 일을 하든지 또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중심은 사람 중심이 아니고 무슨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 삼아서 모든 관계를 풀어나가시기 바라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형식과 외식을 삼가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부부와 자녀와 종과 상전의 관계, 즉 가정에 있어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즉 새 사람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실천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고 또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킬 때 우리의 처해 있는 그 체제 안에서 정말 열심히 주께 섬기듯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세상은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삶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